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십자가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을 그러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 사람들이 자칫 그 실수하거나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살다 보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조금 이렇게 외면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그거를 멀리하면은 그거는 근본을 잊어버리는 거다. 예.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자기 잘난 맛에 근본을 무시한다면 그 문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에만 올인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부터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중보자가 되지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두 번째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아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예언된 거지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서에 약속이 돼 있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그런 약속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예수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도 하지만 그 예수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태어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성령과 함께 오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는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나는 몸이 되어
주님이 주는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언약 율법을 알 때는 여기까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다. 거기까지만 했어요. 이 가운데는 텅 비었다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사는 거예요. 말로는 성령을 의지하고 산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 스스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주인이 안 계시니까.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인도로 산다는 것이 이게 천국 복음이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예로 순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으로 오신 그 때에는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았다는 얘기죠. 이게 거룩한 질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예요. 어디까지 예냐면은 죽는 데까지 예예요. 그게 머리를 따르는 몸의 자세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몸이 안 해요 하면 그거는 질서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 질서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질서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머리 대신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그분의 마음을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사고가 나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성경 한 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스스로 아무것도.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데. 오직. 그러니까 한 번도 아버지 뜻에 거슬림이 없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입니다. 십자가도 감춰 놓으신 비밀이고 그리스도도 감춰 놓은 비밀입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인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모르니까. 마귀가 이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근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보면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여. 그렇죠. 예. 몰라요. 한 사람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자, 넘기시고. 육신의 생명에서 볼 수 없도록 감추어 놓은 비밀이 또 하나 있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고 율법으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밀이 두 가지인데 앞에 비밀만 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비밀만 알아요. 내 안에 다시 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요. 그리고 그걸 믿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시작하다가 만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다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 됐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마지막 때에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다고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다는 이 비밀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끝났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것을 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깨달은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뒤에 거를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놓칩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앞으로 예수님은 또 할 일이 많아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현재 하고 계시는 일,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예수님은 구원에 관해서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내가 다 끝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아버지의 마지막 뜻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예수님의 인성, 인간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도 약하시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나는 그러고 싶지만 아버지 뜻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라면은 죽겠습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 해야 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가장 낮아진 곳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거기까지 낮아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산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죽었으면 복음의 시작이 없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지은 죄를 정죄하고 참소함으로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십자가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천국 복음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과 함께 다시 오셔서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등 율법의 저주와 연약함,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교장님이 사회 보실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니까 생명된 자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생명된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산 예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건 구도예요, 구도. 예배가 아니라 구도. 도를 구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허물, 그 다음에 죄악, 그 다음에 우리의 나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지요. 예수님 때문에 끝없는 한없는 평화를 누리고 살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육간의 나음을 받죠. 지금도 연약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안수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계속 말씀을 하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이었을 때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의로울 때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죄인이 필요하죠. 죄인 되었을 때. 아무도 의롭지 않고 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면은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 결론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중간에 뭔가 비어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인데 그 중간에 이제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 다시 오심 다 그 안에 있는 거죠. 시작과 결론만 간단하게 지금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거 죄사함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부활 맞아요. 그것도 다 맞는데 그러나 결정은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사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위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결론이잖아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함이니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이 이제 여기 성취가 되는 거죠. 태어났을 때 그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얘기는 바로 이 뜻이죠. 너희가 자든지 깨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서 내가 임마누엘로 네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헛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중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근본이에요. 시작이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라니까.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신데 어떻게 근본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이 빛이 나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고 확신돼야지.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 위해서 부활하신 거, 나 위해서 함께 하시는 이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막 은혜가 나오는 거고, 기쁨이 나오는 거, 감사가 나오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명쾌하죠, 복음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이 몇 주 안 남았는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뭐 첫날은 뭐하고 고난주간에 둘째 날은 뭐하고 셋째 날은 뭐하고 막 교회들 쥐어짜가지고 새벽 기도 시키고 금식 시키고 그러면 저는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고 목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어요. 멍청해가지고 몰랐으니까. 그래 주님은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빛나려면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정되고 확신될 때 그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빛난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깨달은 말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각할 때 옛날같이 또 골고다 겟세마네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오셨다라는 그 감격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